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6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케 하시고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지금껏 9번째까지의 재앙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괴로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죠. 그러나 이번 10번째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짐승들까지도 처음으로 난 짐승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의 비극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부자라서요. 그래서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가장 큰 권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외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완전한 자유의 시작임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그 어간이 됩니다. 보통 4월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윤달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윤달이 많아가지고요 3월이 될 때도 있고 4월이 될 때도 있는데 태양력에 의하면 보통 이 한 4월경이 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첫 달입니다. 첫 달. 이 6월절 사건이 있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첫날, 그들이 누리는 진짜 자유와 진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을 그들이 경험하는 날이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쭉 살아가다가 6월절 겪고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마감짓고 오늘부터 첫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연속적인 삶을 살죠.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 없이 현재 오늘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연속적인 선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속적인 존재이지만 연속의 어떤 시점을 끊어내고 거기까지 과거에서의 어떤 시점까지 오다가 그 시점에서 끊고 거기에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딱 전환이 되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이 되는 이 시점의 사건이 뭐냐면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인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 모든 애굽 사람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딱 죽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첫날이 되어져서 시작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인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이전과 유월절 이후는 전혀 다른,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사건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이전의 삶은 유월절로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이후에 새 삶이 시작되도록 해라. 첫날이다. 이 날이 새롭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가 아무리 착하고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될지언정 다 그런 사람을 걸러내야 되는데, 제도라는, 인간의 제도라는 것이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혈기가 펄펄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세례 예식 자체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일어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짐을 경험하고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멀리서 구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네 보고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보리 언덕에 있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을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리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예수가 죽나 안 죽나, 예수를 보면서 저거 잘 죽었다, 빨리 죽어라. 여러분,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의 군병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과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는 죽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 내 바램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구습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나를 꽉 얽어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전에는 그 음성이 그냥 허튼 생각으로 들려지고 그냥 듣고 싶지 않고, 아니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막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삶,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죠. 과거의 구습을 따라 행하던 것이 끊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했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변했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변할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 재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가정에 임하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가정마다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거 이제 요즘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다 개인주의. 이제는 1인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창조 질서랑 거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속에서는 가정이 최소 단위예요. 가정이 최소 단위. 사람 한 사람이 최소 단위가 아니라 가정이 최소 단위인 거예요. 가정이 함께 살아가고 가정이 복을 누리는 거죠. 구원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려고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메고 있었던 착고도 풀려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나면 땅만 흔들릴 텐데
땅이 흔들리면서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묶고 있었던 쇠사슬도 풀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밤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옥문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나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기척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을 쳤고,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두려운 나머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수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간수장이 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감수장은요, 그냥 다 도망을 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뭐 다 잡아온들 잡아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경험했던 빌립보 간수장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간수장이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구원, 가정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재앙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이에요. 약속된 복.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온전한 구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포기하면 이제 끝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끝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돌이킬 수 없었던 심판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물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죠. 애굽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그러니까 이때 잡는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것이어야 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2년 이상 된 거 안 되고 암컷 안 됩니다. 딱 1년 된 양이나 염소이어야 하고 수컷만 가능한 것이죠. 양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7년에서 한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아주 오래 사는 양은 12년, 한 10여 년, 10년 좀 넘게 살고 그 전에 양의 수명이 되는데 두 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셋째 해부터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는 이제 막 새끼의 티를 벗어내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끼를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몸으로 보면 청년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1년 된 양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아이의 티를 막 벗어난 막 새끼의 모습을 막 벗어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준비할 때는 가족별로 식구수대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면 대략 10명 정도가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된 어린 양의 그 사람이 먹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직후에 1년 후에 민수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에다가 부인 있고 또 뭐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치면은 한 6, 38 뭐 부인 있고 애들 있고 최소 인원을 잡아도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 한 마리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의 염소나 양이 필요하냐면 20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가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만 마리의 1년 된 어린 양, 염소, 수컷이 매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요. 엄청난 희생의 절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의 절기. 20만 마리의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20만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의 규정이 따라붙는 거예요. 3절, 4절 규정. 그래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막 함부로 막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5명밖에 없어요. 옆집도 보니까 5명 있는 가정이 있어요. 한 마리만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그것으로 희생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이 과도하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희생 양을 잡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는 최소의 규정. 그러니까 10명을 맞추라는 거예요. 10명. 예. 그 이상 불편한데 그냥 각자 잡읍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10명에 한 마리 정도 다 그 이상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이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염소에게는 어떤 죄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끼의 모습을 막 벗어났어요. 예. 하서 이러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성숙한 양에 아직 들지 못해요. 여러분,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그냥
새끼 양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죽어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장자들의 죽음 앞에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양,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미안한 그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것이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데 대속의 이 피,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새 삶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데 첫 해, 첫 달에 열흘까지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를 확정해야 된다고요. 확정.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여러 마리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된 양이 몇 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놈을 잡을지를 사흘 전에, 유월절 양을 잡기 사흘 전에, 나흘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에 그 양을 딱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그 나흘 동안 집 앞에 묶어두고 있다가 14일이 되는데 10일 날 확정을 짓고 14일까지 집 앞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집 앞에 그 양을 묶어놓고 그 양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다가 14일 되는 그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양 잡으면 그냥 그날 정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양의 죽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들판을 돌아다녀요. 비슷하게 태어나가지고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다 비슷해요. 다른 양들은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매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냥 하나 탁 잡는 게 아니에요. 딱 선택한 양을 거기다가 딱 묶어놓고 사흘 4일을 지나는 동안 온 돌아다니면서 얘는 혼자 거기에 매여서 매매 엄마한테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물어요. 아빠한테. 아빠. 그래 왜 그러냐? 왜 이 양만 여기에 이렇게 묶어두었나요? 그러면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가 죽게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너도 장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아이도 아빠도 그 귀엽고 힘없는 어린 양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네가 대신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얻은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흠없고 죄 없으며 이렇게 연약하고 귀여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거예요. 이 양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양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문 앞을 드나들 때마다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4월이 되게 되면은 6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양에 대한 감격과 내가 얻게 된 이 생명에 대한 것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영생 얻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온전히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만 그냥 십자가 노래 부르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잊어버리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는구나, 나는 죽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이 대속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린 양 따로 나 따로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은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기 확신, 우리가 신앙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과 내 주장, 뭔가 이렇게 강력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만 입만 열어도 주님이에요.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 늘 이 자기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에 그냥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늘 주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분은 봉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해 주는 거야, 내가 섬겨 주는 거야, 내가 믿어 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예수님 나한테 생명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요만큼은 해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자기 주장으로 차 있는 사람, 자기 주장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면요, 마치 나를 위해서 죽게 될 어린 양이 있어요. 문 앞에 매달려 있어요. 끈에 묶여 있어요. 어디로 도망도 못 가요. 그에게 남아있는 건 나흘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줘서 그 양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아, 고맙다. 먹을 것 좀 주고 쿠션 하나 더 깔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좋은 풀을 먹여주고 좋은 쿠션을 깔아줬어,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린 양에게 뭘 한들 자랑이 될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죽는 건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나타낼 게 있습니까? 그저 고맙고, 그저 안타깝고, 그저 미안하고, 그저 애처롭고, 그래서 자기의 그 품에 품고 미안하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으셨고, 그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날카로운 가시가 머릿속을 파고들면서 피가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털고 내려와가지고 인생들을 불사질러 버리고 다시 창조하겠다, 그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잠잠하게. 시편 53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왜 잠잠하셨는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승질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오해와 모함과 저주와 욕설을 들으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항변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잠잠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보십시오. 병도 없고 죽을 죄도 없고 흠도 없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절기라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가장 예쁜, 가장 흠 없는 그 어린 양을 매달아 놓고 그 양을 잡아서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곡되어졌어요. 왜곡. 사랑이라고는 하는데 내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를 응시하는 십자가.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럴 때 신앙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백할 것은